4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은 특별히 신령한 은사라고 말하는 방언과 예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말하면서 이 방언과 예언의 일반론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공적 예배와 관련돼서 이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인 부분이라면 아마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이야기를 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공적 예배라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함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방언과 예언, 특별히 공적 예배 가운데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방언도 예언도 기본적으로 신령한 은사라는 전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가 가진 대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전제에서 그리고 공적 예배라는 상황에서 말하는데요.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방언의 특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2절을 보면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에 자기 덕을 세우는 은사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이러한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때때로 표적이 되긴 하지만 공적 예배 때 모두가 다 함께 공개적으로 사용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시험에 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예전에 교회에서 방언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역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나 집회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 기도회 때도 방언이 터지고 그랬었죠. 문제는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그 현상을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아도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처음 방언이 터질 때 다른 이들은 그 현상을 보면서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그러면 이처럼 방언은 신령한 것이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약간의 거부감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방언이 공적 예배나 모임 때는 사용이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사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예언은 어떨까요? 오늘 3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예언은 사람에게 말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 25절을 보니까요.
이런 예언은 예언을 믿는 자들을 위한 것으로, 여러분 예언을 하면 책만 받고 판단받아서 마음에 숨겨진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인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요,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에 필요하고, 예언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그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권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은 사적으로 사용되고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공적 예배나 모임 때는 방언보다는 오히려 예언하라고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공적 예배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결코 방언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모임에서는 방언보다 깨달은 5마디 말,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언과 예언과 같은 신령한 은사에 대한 작은 결론, 그래서 일단은 작은 결론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6절입니다.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어떠라고요? 모든 은사는 서로의 덕을,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덕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질서를 강조합니다. 질서를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예배에서는 차례차례로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통역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방언과 예언의 은사만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그렇지요. 공적으로 표현될 때는 나조차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잘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와 관련해서 양극단을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전혀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나 무분별하게 은사를 자랑하듯 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세우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사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된 은사와 부수적인 은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우리 각자가 가진 은사는 다양하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한 가지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했을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된 은사입니다. 자, 우리는 그 주된 은사를 가지고 꼭 생명과 공동체를 바르게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때로 공동체는요, 주된 은사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인 은사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수적인 은사를 섬김의 은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공동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내가 잘하지 못할지라도
기꺼이 섬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아내가 여러분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 은사가 있어서 할까요? 아니지요. 누군가가 감당해야 하기에 기꺼이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은사가 아님에도 기꺼이 사랑으로 인해서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동체에도 그런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 은사가 아니라고 해서 나 몰라라가 아니라 공동체에 무엇인가 부족하고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그때는 비록 내 은사가 아닐지라도 그 일을 섬겨주는 것,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자,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푸른나무 성도들이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은사와 관련해서 그 부수적인 은사, 섬김의 은사가 공동체는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은사와 관련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9절과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특별히 40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럼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 드렸으니까요.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이 품위 있다라는 말이 참 와 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품위를 잃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품위 있는 종교로 인정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고난,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의 길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쫓아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렇게 외쳐보십시오.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 기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품위 있는 푸른나무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그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도하고 그렇게 품위 있게 살아가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